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의 음성 앞에,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죄인으로 하실 때에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열정을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을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아모스 마무리하는데요. 9장입니다. 7절부터 오늘 1절부터 15절 같이 끝까지 보는데요. 오늘은 7절부터 9장 7절부터 10절까지 12절까지 말씀 읽고 따라가겠습니다. 9장 7절 합동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각도해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로 채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아모스를 마지막으로, 아모스는 8번의 하나님의 경고를 주었었죠. 그리고 3편의 설교와 5가지의 환상으로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패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5개의 환상, 그 중에 특별히 오늘가 읽지 않았던 9장의 1절부터 4절에 보면 마지막 환상이 보여지는데 그거는 부서지는 기둥머리입니다. 1절 보십시오. 1절.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에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물이 어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쌓여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전의 기둥조차도 하나님은 이들을 돌아오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부서지는 성전의 기둥머리처럼 이스라엘도 그 죄악으로 인해서 부서지는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환상이죠. 이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성전이 파괴됨으로 더 이상 피할 것 없는 처참한 상태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기둥을 무너뜨리듯이 이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도 진노가 쌓이므로 어떻게 보면 약속을 파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않았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않냐. 구스는 지금으로 이디오피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지금 누구와 비교하고 있어요? 이방 족속과 같이 취급하신다. 즉, 이 민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방 족속을 홀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제 모든 백성들을 공평하게 관심을 가지시겠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선민사상, 민족주의적인 사상, 자기들만 선택되어 있다는 사상,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나라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사상으로 생긴 민족적 자만심,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가지고 나가는 교회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는 특별한 어떤 선민사상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방 민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말 안 듣고 속썩이면, 이전에는 우리 어른들 보면은 정말 속이 상하니까 야 이놈아 내가 호적에서 너를 파버리겠다라는 말까지도 하시잖아요. 부모님 화가 나서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을 보십시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지면에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범죄한 나라, 당신이 사랑하는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진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더 이상 돌이킬 가망이 없어 보였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표현되죠. 그러나 여호와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라는 남겨두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부요막심한 자식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누구나가 다 죽일 놈이라고 손가락질해도 그 부모님은 그래도 쟤는 마음이 착한 아이라고 변명해 주시듯 범죄한 이스라엘을 지면에서 드시고 포로로 잡혀가시기도 했지만 온전히 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진노 중에도 남은 자를 남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어거스타 주위에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다른 교회 성도들도 만날 기회가 있겠죠. 근데 때때로는 어쩔 때는 참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에 이런 성도가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 잘합니까? 굉장히 잘하십니다. 지금 기도생활도 잘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으시고 잘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았던 엄청난 이야기를 제가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참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아비의 마음 같아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정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는 분인가라는 그런 의심까지도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죠. 더 좀 잘했으면 좋겠다. 왜 밖에서 이런 말을 듣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 때문에 참 속상하고 그것은 그 성도에게 속상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그 성도를 또 그렇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 좀 제 마음에 많이 속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도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심판만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본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변화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심판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아비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회복에 대한 소망과 함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이 되어도 붙잡을 거는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고 끝까지 다시 돌이켜야 되면 돌이키고 또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면 다시 시작하는 게 여러분 그때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인 꼭 믿으시기를 저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이제 그들에게 심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허물어진 것을 예전처럼 다시 세우시겠다는 회복을 11절부터 15절까지 쭉 하신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지 않았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내가 세우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은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1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14절 또 내가 내 백성이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며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성읍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주와 가시를 하나님이 다시 먹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돌이키기만 하면 정말 내가 계속 이전의 모습으로 나를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불쌍히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이것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내가 오늘 또 무너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의 여호와다. 내가 너를 건져주고 내가 너와 함께 구원자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5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걸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백성을 영원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을 하나님은 남기시고 버리시지 않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오늘 다시 주님께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는, 저도 이전에 어렸을 때 참 어머님, 부모님 말씀 많이 안 듣고 정말 얼마나 부모님을 속삭였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집에는 들어가야 되겠는데 야단 맞을 걸 생각하니까 그냥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속 밖에서 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거 들어가면 정말 많은 혼나고 야단 맞고 어린아이 마음에. 그래서 친구들은 다 집으로 들어가고 이제 밤이 어둑어둑해지려고 그럴 때 나도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한 건 많으니까 집에는 못 들어가고 배만 하다가 집 앞에 가보니까요, 문이 요만큼 열려있더라고요. 그걸 어머니가 열어놓은 거예요. 혹시 밤이 늦도록 이놈이 혹시 못 들어오면 안 들어오면 어떡하라는 마음이 있어서. 문이 요만큼 열려있길래 살짝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그 마루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리 와서 앉아봐라라고 하고, 밤늦게 들어온 저를 보고 그 어머님이 훈계를 하시고 가서 씻으라 그러고 밥을 맛있게 차려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걸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아시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내 마음을 드리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다시 과실을 맺게 하고 다시 성읍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회복의 약속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대의 죄악을 직시하고 회개하되 궁극적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주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며
스스로 재배한 포도주와 가시를 먹게 하신 하나님, 이런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따라가고 찬양하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어거스타의 제1의 성도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죄한 이스라엘을 멸하시지만 알게기를 남기시는 주님, 야곱의 집은 아직 멸하시지 않으신다는 주님, 심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도 말씀해 주시는 주님, 약속해 주시는 주님,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고 오늘도 틈을 막으시고 옛적같이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며 찬양합니다.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셨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믿음의 발길을 떠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가정들마다 다음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신앙을 본받고 믿음으로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